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 자, 다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계속해서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자, 복습도 할 겸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아주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은 1장 16절 말씀 때문인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형제들아. 자, 이 형제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허전하여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은 사람들 120명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처음에는 형제들아 12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 대상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확대됩니다. 그 당시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3만 명, 120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다가 3만 명을 놓고 설교하는 설교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아. 아마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겠지요. 전국 방송을 타고 KBS 방송, 중계 방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생방송했다는 뜻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야 할 메시지로 베드로는 아마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대상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베드로의 설교가 점점 더 담대해졌다는 뜻도 됩니다. 120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식구끼리 모일 때는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으라고 설교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군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에 대하여 아멘할 사람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설교에 또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형제들에게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듣는 청중의 수가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점점 더 해를 거듭할수록 담대해졌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중에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볼까요? 1절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요? 싫어하여.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당연하죠.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전거했다면 이 사람들이 몰랐을 텐데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방송에다가 떠들어댔기 때문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안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라? 베드로가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급기야 베드로가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잡아다가 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4절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루살렘 3만 명 인구 중에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몇 분의 몇이죠? 6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되는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어도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게 되느냐. 자,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죠?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가야바 뜰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불을 쬐는 동안 한 여자가 어디서 많이 본 남자인데 당신도 저 예수와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3번씩이나 손사래를 치며 사람 잘못 봤다고, 어디 가서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어디 감히 저 사람과 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느냐고, 자기 죽을까 봐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에 대하여 극구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50일 전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가 120명의 성도들을 앞에 놓고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람들을 앞에 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하지 말라고 잡아 가두었지만 잡아 가두어도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베드로의 용기도 점점 담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 베드로의 설교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의 세 종류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 베드로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배반하고 자살을 하는 바람에 한 자리가 비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석을 메꾸자.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12제자의 한 자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일단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베드로 설교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2장 14절부터 나오는 설교입니다. 자, 2장 14절부터 나오는 설교는 무엇에 따라서 설교를 했느냐? 13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막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정법적 설교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두 번째 베드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자리 공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공석을 메꿔야 되지 않느냐, 그 설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새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한 것이다, 성령 받은 것이다라고 변증하는 설교. 그것이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23절부터 나오는 설교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설교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복음의 핵심을 담은 너무나 귀한 설교를 베드로가 드디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두 축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도 그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설교도 그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설교에 드디어 이제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23절, 그게 24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핵심이 뭐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120명의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인정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네가 잘못했잖아, 회개해, 그러면 참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빼려고 하잖아요. 핑계 대려고 하잖아요. 내가 꼭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아니면 상황이 그래서 그랬지, 아니면 제가 시켜서 그랬지, 계속해서 남 핑계를 대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런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인정해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나도 예수를 죽였다. 내 죄가 예수를 죽인 것이다. 나의 잘못이 예수를 죽였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 고백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했고 밀란을 주도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자기 죄 때문에 예수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너희가 죽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를 풀어 살리셨다. 절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잘못도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죽여버리면 자기의 죄가 그 사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덮어질 수 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려두면 결국에 언젠가 그 사람이 불 테니까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영원히 덮입니다. 영원히 덮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혹시 이렇게 여인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죽여서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영원히 가려버리기 위하여 남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죄가, 저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4장에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도 베드로가 떠들고 다니니까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걸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실을 그들이 받습니다. 자, 37절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왜 그들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뭐가 마음에 찔렸을까요? 뭐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이 마음에 찔린 거죠.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 사실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의 길이 열립니다. 아니 그 양반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교회당에 앉아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아니 내가 죽였다. 그게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사람이 죄가 마음에 찔려야 회개합니다. 찔려야 회개합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공석을 세우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런 설교를 했지만 세 번째는 복음의 정확한 핵심에 대하여 그가 얘기했더니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웬일로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가슴 아프지만 왜? 나를 콕 찌르는 거니까.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니까 어느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마음에 찔려 받아들여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받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에게 뭐라고까지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죽였는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법 없는 사람. 법 없다는 말은 율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스스로는 안 되니까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 법 없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명분이 약하니까 엄한 로마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비겁하게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를 비겁하게 밀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부각시켜서, 사회적 영적인 이슈로는 안 되니까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때문에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떡을 먹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배은망덕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겁하게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그걸 옳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도 가슴 찔리는 얘기인데 비겁하게, 배은망덕하게, 억울하게 누명 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뒤집어 씌워서 너희들이 비겁하게 예수를 죽였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도 부흥의 기운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 성도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도 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으셨지만, 비겁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이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는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가 분명한 증언을 여기에다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오늘 25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윗의 예언. 자, 다윗의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자,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무언가 예수님에 대하여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를 몰랐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다윗이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나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시편 16편 8편 이하에 18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수백 년 전에 다윗의 예언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뵈며 살았습니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셨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 다음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서 나를 잡아주셨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백이다. 예수님의 고백을 다윗이 수백 년 전에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윗이 미리 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옛날에는 그것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보니까
아하, 다윗이 옛날에 썼던 그 시편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예언한 것이었구나. 아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서 늘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백이다.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요동할 일이 참 많았어요. 물 가져올 때 수건도 하나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예수님은 늘 요동할 일이 많으셨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베드로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흔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 흔들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아, 저렇게 사람들이 원하는데 내가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나도 그냥 싫지는 않다. 그럴 수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얼마나 흔들리셨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셨을까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 백성을 다 주겠다. 얼마나 흔들리셨을까요? 제자들이 배신할 때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흔들리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도 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내 우편에 늘 계셔주셨다. 늘 계셔주셨어요. 나를 잡아주셨죠. 나를 잡아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흔들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겠습니까? 돈 앞에서, 권세 앞에서, 명예 앞에서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만나야 됩니다.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자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흔들릴 일이 많을 때, 여러분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내 우편에 계셔서, 내 앞에 계셔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났다고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출처는 어디에 있었나요? 주님 앞에 항상, 자기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자기 우편에 항상 주님이 계신 것이,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돈이 많아 기쁜 게 아니고, 유명해져서 기쁜 게 아니고, 잘 나가서 기쁜 게 아니고,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항상 주님이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돈은 없습니다.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내 앞에 주님은 계십니다. 항상 주님은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내 우편에 늘 계시니까요. 주님은 내 앞에 늘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뭐에 거하리니? 희망에 거하리니. 내 육체가 질병에 걸려도 내 육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육체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육체에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27절 드디어 나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죽음에 거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은 뭐죠? 시체가 썩기 전에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시체가 보통 언제 썩나요? 사나흘 지나면 썩잖아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아침에 썩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거를 다윗이 시편 18편에 그대로 써두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이것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시편 18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구나. 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셨다. 내 곁에 계셨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한다. 그리고 내 육체도 희망이 있다. 왜?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중간 점검. 졸았나 안 졸았나 한번 시험해 봅시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의 말이긴 하지만 다윗 자신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 이야기예요?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라면 29절은 틀렸어요. 자, 29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중에 있도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다윗의 묘가 어딘 줄 아세요? 마가다락방 바로 앞에 있어요. 마가다락방 바로 앞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다윗은 이미 죽어서 썩어 문드러졌어요. 아주 뼈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25절, 26절, 27절에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왜 다윗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이미 그는 죽었으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이미 썩음을 당했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말이긴 하지만 다윗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이야기도 아닌 것을 누구 이야기를 썼다는 말인가요? 예수님 이야기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700년 전에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이야기도 아닌 것을 왜 여기다 써놨으며 예수님 이야기라면 어떻게 수백 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누구기 때문에? 30절 시작. 그는 뭐라? 선지자라. 아멘.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700년, 800년,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31절 시작.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다 봤어요. 미리. 예수님께서 수백 년 뒤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도 알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이하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미리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하는 거죠.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요? 다윗이. 세상의 만상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열흘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1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수백 년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지금 시편 18편에 써두었다. 그것을 베드로가 옛날에는 읽어도 알았다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읽으니까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증인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벌써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 예언대로 정하신 바대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다 알고 있었다. 다윗은 그때 그걸 알았다 몰랐다.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환상 가운데 그걸 써두었고 오랫동안 읽혀져 내려왔지만 베드로도 그것을 읽어도 몰랐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시편 18편을 읽으니까 아하,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 회개하고 3,000명이 5,000명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바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운 구석에서 혼자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측 불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바른 해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절대로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고통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고 하나님은 여기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50여 평생 살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유일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의 터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나 계신가? 여기에 무슨 뜻이 있기는 한가? 뜻도 없고 알고 계시지도 못한다면 그는 얼마나 힘든 고생입니까? 얼마나 힘든 고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두 핵심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는 너희의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뜻이 있고, 알고 계시고 뜻이 있고, 알고 계시고 뜻이 있고.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견디기 어려워요. 내 말이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실패와 낙담거리가 오더라도 두 가지는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거 없으면 우리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다윗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도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적어도 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원망만 해요. 불평만 해요.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딘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안 했나? 예배를 안 드렸나? 내가 주님을 섬긴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그게 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에요. 쉽게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참, 내가 설교하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아까워요, 사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23장 마지막을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23장. 여러분이 감동 안 받던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자, 욥기 23장 10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두 가지 분명히 나와요. 욥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욥이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가 아시다니. 그 다음에 뭐죠? 순금같이 나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걸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야 하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해야 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도전되셨으면 좋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십자가에 죽는 고통. 그러나 하나님의 다 알고 계신 바였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겠다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겠다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증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50일 전에 그 부끄러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순교적 각오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그렇게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에도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뜻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시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